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시카고는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밖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훈훈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준 선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선자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향해서 이제 선자 중에 하나로 이제 언급했던 몇몇 중에 하나였죠. 그만큼 훌륭했던 그 엘리야가 침울했던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십시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더 이상 인생에서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 허둥댈 때,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지만 도리어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혹독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황후의 모함으로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편히 쉬고 이제 기운 얻어서 40일을 걸어서 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인 호렙의 산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자가 왜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러니까 산은 산인데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 있는 이곳이 과연 어느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그때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무슨 회사의 사원이든지 그리고 어느 공동체의 일원이 됐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일을 시켜야지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상관의 명령이 있어야지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도착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9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사건은, 이 음성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엘리야라면 무엇이 감사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그리고 기름 부어 센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보다는 많은 우상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하는데 그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혼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 번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아무도 없습니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겠죠. 그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쉬고 40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40일 기나긴 시간 동안에 아합 왕과 이세벨의 추격을 따돌렸다는 거죠. 이거 누가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인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거, 해적인 거, 나는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참 힘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다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왕을 세워라.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이 선지자의 책임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것인데 그 일을 또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와, 나만 홀로 선지자이고 나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일에 외롭게 투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무려 7,000명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850명의 이방신과 싸워서 이겼던 나 자신이었는데 7,000명의 선지자가 내 곁에 있다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극적인 것이고 소망을 가질 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후계자를 이제 선정하게 되죠.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11결의를 앞세우고 또 12째 결의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결의가 소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가 한 결의인데 12결의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결의가 땅을 경작하는 그 농토가 바로 2,000평. 그러니까 그 충청도나 이제 그 땅에 이제 한마디가 이제 200평이지 않습니까? 200평 되는 논밭이 무려 10마디가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면 그 2,000평인데 12결의가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은 엘리사가 상당히 분홍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14,400평의 이제 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종합해 보면 그 마지식수를 240마지게 되는 큰 분홍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큰 분홍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의 그런 액션으로 무엇을 하냐면 소 2마리를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의 보이지 않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곁에서 나를 충실하게 돌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극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제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5년 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요. 이 2025년 마지막 주 목요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셔서 2025년을 살아가게 할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권면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재기하였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하나님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